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0월 16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의 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종종 기존의 패러다임의 붕괴를 요구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파와 개혁 세력이었던 바리새파들까지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온 장면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별이 생겨났다가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었고 특별히 위대한 인물의 별은 다른 별보다 훨씬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밝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교부들이나 중세 교회는 이 박사들이 3명이었고 어느 나라의 왕들이었다는 등의 많은 썰들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복음서 저자의 관심은 이들이 누구였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토라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민수기 24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동방에서 발람이라는 마술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곧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마태는 발람이 예언한 별이 바로 이 별이라고, 또 이 별의 출현은 곧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출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함께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에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의 당황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왜 당황한 것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만큼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요? 사실 예루살렘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나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 자문을 구했던 그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기득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종교 귀족들로 사내들인의 최고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이들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헤롯 왕까지 포함해 셋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보수와 진보가 한편이 되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기존 패러다임인 유대교 안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며 나름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교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고는 그들을 보내며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도 가서 경배할 것이니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아이를 찾거든 없애버리려는 속셈인 것이지요. 또 만약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별이 나타난 때에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때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아이가 있는 곳에서 멈추었고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한 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은 이방인들이 시온을 순례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아기 예수께 이방인들이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 사건을 마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드린 사실을 헤롯 왕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에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노래와 연극의 소재가 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방인들의 대비가 날카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신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보수교회, 진보교회 할 것 없이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을 공유하며 돈과 권력,
그리고 인기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문명 전환의 시기, 새로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질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동방에서 박사들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